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남유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아마샤,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이 평가가 이제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3절 말씀은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이 25살에 이게 왕이 되었는데 이제 29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참 25살이니까 젊을 때 왕이 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 왕이 되었을 때는 참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근데 그 정직함은 다윗과 같은 그런 정도의 정직함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시대나 그 여호와 시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시대 때에 이 바알이나 아세라 그를 이 산당에서 이렇게 숭배를 하였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산당에서는 그 여자 사제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이 음란한 행위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예배 의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산당 예배는 이 근본적으로 이 매우 타락하고 또 부도덕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산당을 헐라라는 그런 말을 분명히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당을 다 부숴라 허물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렇게 이제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이렇게 내몰아야 되는데 그들을 다 내몰지 못해 가지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남아 있는 그런 족속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당을 또 짓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그 혼합 종교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겼던 것이 이게 악습으로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당 예배를 참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산당 예배는 이 사람들의 이제 이 편리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태도가 많이 그 혼합된 그런 종교 형태, 그런 예배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면서도 그 마치 이제 이 TV의 하나의 프로그램 그런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또 누워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은 그 나의 태도와 그런 예배 정신의 그 방종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또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든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태도와 정신에 있어서 그런 방종함이 나의 정신에 있거나 나의 태도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의식이 없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법도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도들을 존중하지 않고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요즘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이제 5절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게 되면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이제 요시아인데, 그 요시아가 그 왕의 그 신하들, 그러니까 그 요시아의 신하들, 그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 가지고 이제 이 요시아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즉시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런 신하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나라가 굳게 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굳게 설 때까지 기다려서 자기가 이제 안정될 때까지, 또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그것을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양이나 이 서양의 그런 왕조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숙청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먼저 시작하는데, 근데 이 정적들을 제거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뭐 자식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친척이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그 대신들까지 다 함께 죽이는 것이 보통 그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왕조 역사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런 풍습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나라가 안정이 될 때까지 자기의 왕권이 굳건히 확립이 될 때까지 그 정적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런 분노의 감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고 차분하게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권을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정적들을 제거할 기회를 충분히 주실 때까지 바로 그 시간대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익어서 무르익어서 이제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또 그때도 이제 그 정적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라는 그런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지 말아야 되고 또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죽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정적들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동서고금의 그런 왕조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 행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그거를 살피면서 오직 정적들만,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그런 진짜 정적들만 숙청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보시고, 비록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시아에게 또 힘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복이 바로 남유다를 늘 괴롭혀왔던 그런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은 그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이 에돔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남유다에 있어서 늘 가시 같은 그 나라가 이 에돔 족속이었는데, 이 에돔이 이 남유다에 항복하면서 그 가시가 이렇게 뽑아진 것입니다. 정말 이 아마시아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속 시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항복시키고 난 후에 이 아마시아의 마음에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라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돔을 이제 정복한 김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아마시아의 마음이 이게 자신감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으로 이제는 자기의 동족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남북 통일을 이루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이 아마시아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마시아의 나라 남유다는 그렇게 강하고 큰 군대를 거느린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이 다윗 지파나 또 베냐민 지파, 이제 그 요셉 지파, 이제 유다 지파, 거기만 이렇게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군대도 없었고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병력도 많았고 또 군사력도 아주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승리를 얻고 나서는 그 마음이 이제 자긍하고 또 교만해져서 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참 이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더 비참한 것은 이 패전국 에돔의 신을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숭배했다는 기록이 역대하 25장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고대 전쟁에서는 보통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승전국이 이 패전국에서 이 전리품으로 이제 그들의 신상을 가져오는 것이 보통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인간들의 전쟁을 이제 신들의 전쟁을 이제 대리하는 것이 인간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 승전국들은 이 패전국의 그 신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이제 자기들의 신전에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승전을 과시를 했었습니다. 아마시아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에돔의 그런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보통 이제 이 승전국은 이제 이 패전국들의 신들을 이게 숭배하지 않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 아마시아는 이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이 패전국의 에돔의 그런 신들을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을 초기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렸지만은 이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는 이 마음이 이제 자긍해가지고 또 마음과 정신이 이제 흐트러지면서 이 자기를 바로 인식하는 그런 영혼의 감각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로 알지도 못했고 또 상대 적도 바로 알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전쟁을 자꾸 하려고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도 아마샤의 이 선전포고에 이 경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이런 그런 충고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아마샤야,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냐. 에돔을 정복하고 났더니 네가 그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분수를 알아라. 전쟁을 하면 네가 패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어찌 이 민족끼리 자꾸 싸우려고 하느냐. 우리 민족끼리 같은 동족인데 이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이 국지전을 일으켜서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14절 거기를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도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금과 그 성전에 있던 금은 기문 각종 보화들 또 자기 왕궁에 있던 보화들도 다 탈취를 당해서 이제 뺏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마샤가 어찌해서 이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영혼이 흐려져 가지고 이제 스스로 그 재앙을 재촉해서 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전쟁을 하고 이 패전국 에돔의 심까지 섬기게 된 것일까요? 그 아마샤가 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아버지를 죽였던 정적들이 여전히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 초기 시대는 자기가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이 도무지 자기 나라 안의 상황을 보든지 밖의 상황을 보든지 자기 나라의 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정적들이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또 밖에서는 또 에돔이 계속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그 초기에는 이 아마샤가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정말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상황을 정말 견뎌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그 상황 때문에 안팎에 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서 이제 정적도 제거하게 되고 또 밖으로는 에돔 족속도 이제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상황이 평탄해지면서 이제 마음이 느슨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이제 그 마음 속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삶이 평탄해지고 아무 근심할 수 없는 근심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본래의 죄성 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간 본래의 죄성 곧 인간의 원죄가 그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를 내세워서 인간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 본래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이제 상황이 다 평탄하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약해지면서 인간 원래의 죄성이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영적 긴장이 이제 풀어지면서 인간 본래의 죄성이 살아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니 이제 자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마음의 공간에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아마샤로 하여금 자긍과 교만에 빠지게 한 것이고 또 허망하게 또 패전국 에돔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유혹까지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아마시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였더니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안과 밖의 상황이 안정이 되더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만해지고 또 방자에 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적당한 고난이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을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가시의 유익에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입니까? 그런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3번씩이나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미 너는 내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많고 또 그 은혜들이 또 그 계시들이 너무나도 지극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가시마저 뽑아버리면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달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바울은 다시는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이게 복이 아닙니다. 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또 징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고 또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28절에서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사람이 정말 형통하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이 형통하시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거기다 주안점을 둬야지 형통하게 되거나 또 고난을 피하게 달라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형통한 중에 있거나 정말 고난 중에 있거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주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형통하든지 그것이 고난이든지 형통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도 정말 우리가 형통한 중에 있든지 또 고난 중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산당을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산당을 제거를 해서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산당을 깨달아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산당을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면서 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와 정신에 있어서 항상 방종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인간 본래의 죄성이 나타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안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주님, 정말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이 없어도 평탄해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자기만의 삶에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의 영적 의미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와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쓰러진
우리 교회 가운데 쓰러진 영적 제자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 저희들을 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본당 안으로 또 몇 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줌으로 또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서 함께 이 예배 안에서 또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산당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산당을 깨달아 알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산당을 제거하여서 정말 온전히 정말 다윗과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께 큰 아버지 칭찬도 받고 또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중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산당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되 또 무엇을 하되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에서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정신에 있어서 방종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우리 본래의 죄성, 정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 정말 눌러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그 마음속에 두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셔드리고 날마다 모셔드리고 순간마다 모셔드리고 어느 순간마다 모셔드려서 늘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죄의 본성이 떠오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가시를 주신 것도 아버지 유익인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또 주신 것을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기기를 통하여 시간을 계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재단들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이런 재단들이 다시 건축되고 수축되고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해주셔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의 힘을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